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의 관계 마지막 시간인 6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질병의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게 있다니까. 왜냐? 담배 태우고 술 먹으면 몸 약해지고 몸 약해지면 병 생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났다잖아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병이 났는데 병을 주신 원인, 근본이신 하나님한테 왜 안 물어보냔 말이에요. 자, 이상하지요? 그럼 물론 물어보지 못하게 환경영편을 교묘히 꼬아가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단이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질병이 생긴 직후에 자기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어떻게 말씀에 불순종하였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다시 돌아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물어보길 바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사람의 방법, 알 수 있는 방법,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알 수 있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로. 이때 죄를 자백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질병은 곧 사라집니다. 이 쉽고 이 진리, 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귀하신 저 섭리를 모르고 그냥 병원 쫓아가서 유명한 의사 쫓아가서 근데 또 안타깝게도 나서요 또 병이 완화되기도 하고 맞지요. 그분도 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시간을 의사 자격을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아는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교인들이 그거에 그냥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안 낫는다 그러면 병원 벌써 다 문 닫았지. 병원이 없어지지. 근데 조금씩 나서 또 그러니까 현대 서양 의학이 뭐예요? 딱 의심스럽고 이상하다 무조건 다 잘라내잖아. 그냥 잘라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야. 그냥 도려내고 마는 거지. 그러고서 도려내고 그냥 잘랐던 부분 그냥 잘 아물면 끝이잖아. 현대 서양 의학이 그거잖아요. 한의만 해도 그게 원인이 왜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자꾸 치료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현대 병이라는 게 되게 다 그러잖아요. 암 그냥 무조건 요만하면 이 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병 치료해보면서 그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거 경험한 걸 자료화 해가지고 요만하면 내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얼만큼 잘라내는 거 요만한 거 잘라내면 우위를 3분의 1을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얼만큼 잘라내야 확실한 줄을 의사는 아무도 몰라. 그냥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경험을 모아놓은 자료에 의해서 어디에 어떻게 되면 얼만큼 자르다 그러면 다시 재발률이 가장 낮더라. 그 5년 생존율이라고 하잖아요. 암은 5년 살면은 그때부터는 완치라고 보는가 보더라고. 그 경험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자료화한 그거에 그냥 의존해서 행위를 할 뿐이요. 그러니까 무슨 그게 병이 여러분 낫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나서져서 완전히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낫는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그건 그냥 잘라낸 거지. 그게 나는 치유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이때 죄를 자백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질병은 곧 사라집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죄의 결과이며 개인적으로도 질병이 죄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 소리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믿는 자이고 특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되는 분들 같으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벼락치듯이 뚝 떨어져서 병이 걸리는 거,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다고요. 그냥 최고로 골치 아픈 병으로 착 바로 가시느냐? 물론 바로 가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뭐 못하실 게 뭐 있어. 생명도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나 보통은 병이 생겨나기 전에 계속해서 사인이 와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 양심의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직관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하다 안 되면 거의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 나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면 병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그러잖아. 그게 근본의 문제예요, 그게. 툭툭 잘라내고 그냥 막 묶어서 그냥 항생제 발라가지고 그냥 낫게 하면 그게 낫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낫어요? 여러분 손가락 이거 해서 잘렸다고 칩시다. 아물었다고 쳐. 이게 손가락이 없어진 거지 낫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 또 우리는 물론 여러분 다시 살아난대요. 6개월만 되면 뭐 3분의 2 잘라내도 다시 커진다네. 간도 다시 크고 뭐 그런데 그러나 보통은 재생이 다 안 돼. 재생이 되면 그런 건 또 모르지. 그렇다면은.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이 무슨 치료예요. 그냥 그것만 좀 뭐라 그럴까 피면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병이 나섰고 아픈 거 없으니까 아이고 뭐 나는 뭐 잠단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지?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그걸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병 앓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병원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교회라는 병원을 짓는데도 병상이 없어. 입원실 뭐 큰 병원 연세대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데는 입원실 차지하려면 병원에 높은 사람한테 막 백 써야지 입원실 들어가. 그 소리는 무슨 소리야?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소리요. 환자가 많다는 소리는 뭐요? 병난 사람이 많다 소리지. 병난 사람이 왜 많다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왜 이 좋은 기회를 이 병을 드러나는 병으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통하려고 하는데 왜 그 기회를 못 잡는지, 왜 그 기회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시작을 못하는지, 왜 그거를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깝지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말을 한들 듣기를 해. 사인을 한들 눈치를 챌 줄 알아. 그냥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거기다 그냥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는 그냥 민주주의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치고 민주주의 안 들어온 교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론 몇몇 교회는 민주주의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지도인도 하신 대로 따라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 언제 당회에서 의논했다 소리 한 번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릇 닦고 가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는 얘기 하시잖아요. 설교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안 해. 몇 사람이 좋아하네, 누구는 찬성하네. 이거 안 따져. 숫자 따지지 않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여기냐 저기냐, 이것만 분별할 뿐이지 다른 거 들을 필요가 없거든. 심지어는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요새 신간으로 나오는 책을 안 읽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듣고는. 나 무슨 소린가 했어요.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 특징이 있어요. 한국교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정말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목사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책값이라고 해서 책값으로 주지 않는 교회가 없어. 왜 책값을 주겠어요?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왜 책값이라고 해서 주겠어요? 빨리 책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신간들 많이 읽으셔서 우리들한테 좋은 말씀 해달라고. 이게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현실이요. 도서비 안 주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 책방 가서 새로운 책 보고 우리한테 새로운 책 보신 거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소리죠. 근데 그분 말씀은 박보영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안 읽는데 책 절대로. 한동안 처음에는 그분은 사막의 교부들, 수도원 교부들, 이런 분들이 쓴 책도 많이 읽었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좀 경험을 좀 나누려고 했겠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책을 안 보신대.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을 보면 그 책을 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자꾸 그 책의 지식이 자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은 뇌로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딱 책 안 본대.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좀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 지금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도서비 없지. 저는 그 교회 도서비 안 주실 것 같아요. 왜냐? 그 목사님은 도서비라고 해서 주면 책 안 사면 도서비 돈 안 쓰실 거예요. 대로 반납하지. 현대 한국교회 목사님들 도서비로 타다가 책 다 사십니까? 안 사잖아요.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이 무슨 골프 치는지, 골프 한번 나가보세요. 그거 18호로 돌면 몇 시간이 걸린다는데, 거리가 8km가 된다고 이러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설교 준비할 새가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책 보고 목회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 안에 안주하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내재하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책이 다 차지했는데. 책이 차지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많이 한다 이거예요. 책만 읽었으니까. 여러분, 목회는 책만 읽고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목회예요. 책 읽고 책 때문에 하는 목회는 내가 목회지. 내가 목회라고 쓰면 안 돼. 그거는 목회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그건 목회가 아니죠. 목회는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목자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면 목자장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야. 양육하는 거. 근데 자기가 목자장이 되잖아. 목자라고 말은 하지요. 목사님들이 목자장이라고는 안 하지. 내가 목자장이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 없지. 근데 나는 목자라고 말은 하시지만 행동은 목자장처럼 행동을 하시지. 그게 문제는 그제. 그러니까 목자장은 목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근데 목자는 목자장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틀리죠.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하니 힘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책 앞만 많이 읽어도 시간도 없으신데 목사님들 그 책을 다 읽지도 못하실 거야. 야.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많은 새벽기도부터 계속해서 설교하시는데 자기 지식에서 그 설교를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얼마나 영화가 한지 아세요? 거기서 설교기의 책에다 다 써라. 몇월 며칠 날 무슨 설교 때 인용에 설교 장절 그리고 다 기록한다니까. 여러분 그 통합주교회 장로님 되신 분이 있어. 그분 거기다 다 써.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같은 성가대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톡톡톡 찔러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거기다 다 써놓은 거. 믿을 미친 날 이 성경 구절 갖고 설교했는데 오늘 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수집사 했었는데 장로 되더라고. 그럴 교인이 한둘이 아니야. 그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안타깝지만 베껴 오시는 경우가 많아. 또 교인이 설교 문안을 어디서 했는지 찾아가지고 다른 데서 막 뒤지다가 또 자구도 하나도 안 틀리는 설교한 게 있어. 다른데 인터넷에 그거 복사해가지고 딱 디미는데 목사님 이거 인터넷에 나온 거랑 이거랑 똑같으네 이러면서 갖다 내미는 교인도 있어.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힘들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 쉬운 거 목사자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쉽고 좋은 목회를 내가 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미국은요 목사님들이 한 주일에 설교만 한두 번이지 얼마인지 어쨌든 몇 번밖에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당연히 평일에는 일하신대요. 세상 일.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도 미국 갔다 오신 분 있어. 그분도 부부가 마켓 가서 뭐 계산원도 하고 막 짐도 날르고 하는 거 목사님이 하셨다는데 뭐. 왜냐면 평일날에는 할 일이 없어. 미국은 그렇대요. 왜냐면 설교를 몇 번 안 하거든. 근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신방 와달라 어디 와달라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 합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환경이야 한국은. 근데 그러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그냥 십자가를 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냥 당신도 성경책에다 표시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셔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아닌 분들 이 방송 들으면 목사님 이해 많이 해주셔야 돼. 자꾸 따지지 말고. 근데 이 방송에서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목적대로 말씀드리면 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한테 의뢰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저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막 아멘 아멘 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아멘을 하든 아멘을 안 하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심부름 끊어서 심부름 성실히 하면 그걸로 끝이야. 무슨 설교를 죽을 썼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네 뭘 신경을 써. 교인들 은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대로 전달하는 이 메신저로서의 목사님으로서 설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설교하는 목사님 치고 교인들이 뿅뿅 안 갈 수가 없어. 아멘 아멘은 안 하는지 몰라도 왜 그러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달라. 이걸 목사님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계속 그냥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냥 팍팍 늙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그냥 안타까워. 빙긋이 웃음이 나오지만 자기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걸 목사님이 그걸 꼭 하셔야 돼.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무슨 목사야 네가 이제 물어보는구나. 아이고 내가 금방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남으로 살았는데 안 되지. 처음에 금방 안 열리는 것이 교통관계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아들하고도 자녀하고도 군대만 가도 그냥 뚝 떨어져서 살면 벌써 남같이 되는 건데 예?
영적으로 관계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수십 년씩 남처럼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연결이 될까? 연결이 안 돼. 하나님한테 목사님이 엎드려야지. 그리고 목사님들은 쉽게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목사님이 무슨 뭐 주식 사겠다고 어떤 주식 사면 돈 벌 거 써요 하고 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위탁한 그 양들한테 하나님의 양이야. 그 목사님의 양이 아니라 위탁받은 분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당신의 양한테 당신이 저 말씀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 말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맡겨주신 양 아닙니까? 빨리 알려주시면 내가 그대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안 주시겠어요? 일반 평신도가 하려면 잘 안 될런지 몰라.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로 이 목사가 정말로 내 말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구나. 당장 주실 거라고 하잖아. 왜냐?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즉시로 사인와. 왜냐? 목사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할 리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IQ가 낮으신 분인가? 키가 막히신 분인데 그걸 몰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이 진짜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맡기고 의지하는 목회를 하겠다는 진심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 들으니까 어떻게하나 한번 우리 하나님 어떻게하나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해줘 보세요. 안 주지 그러면. 정말로 자기 다 내려놓고 자아 내려놓고 자기 경험 자기 신학 지식까지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해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지. 못하는 게 이단인 거야. 하는 게 이단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들 직통 계시 받네. 아이고 직통 계시네. 그러면서 비꼬가면서 이단이라고 그러지. 못하는 게 이단이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교통하고 관계가 하나도 못하면서 그게 이단이지. 그게 죽은 신앙. 그런데 거꾸로 말하잖아요. 왜냐? 못하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거든. 절대 다수가 못하거든. 그런 교통 관계하는 사람은 목사님 중에서도 극소수야. 그러니까 그분은 가서 얘기 못해. 말 잘못했다가는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직통 계시라고 해가지고 저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말 안 해.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용히 있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치 안 해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지요. 밖에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가짜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짜가 진짜 몰아내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단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가짜가 진짜 몰아내잖아. 가짜가 참 안타깝게도 더 부자야. 교회가 더 커. 가짜가 다 그래. 오히려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 뭐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부자야. 이상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돈 많이 내라고. 돈 울고 내는 게 1번이야. 돈 자꾸 내세요. 돈 내세요 하는 데는 거의 2단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 왜냐? 진짜 하나님은 돈 아니거든. 가짜니까 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많지. 부자지. 2단이 부자 아닌 데가 없어. 그러니까 통합측교회 100년 된 교회 2단이 다 사잖아 지금. 예? 하나님의 교회? 그거 있잖아. 안상홍. 거기서 김젠가 있는 150년인가 된 교회, 통합측 교회도 그 사람들이 샀다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안타깝지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